아멘, 아멘. 우리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표현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03편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 가득한 찬양을 올리는 시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찬양하고 있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인애란 말은 사랑하심,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칭송하고 있고,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노래하며, 그리고 22절까지는 모든 피조물,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3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송축하고, 또 이것과 짝을 이루고 있는 104편은 그의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곧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고,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셨고 또 계속 베풀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동으로 휩싸인 상태로 이 찬양 시를 작시한 것 같습니다. 그의 찬양은 본문에서 우리말로는 송축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송축하라. 송축이란 말은 송은 찬송한다 할 때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고요. 축은 빌축이죠.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노래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구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럴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라와 송축하라는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송축하는 신앙과 찬양하는 신앙이 다 귀한 것이면 어느 게 더 높은 차원의 찬송일까? 요 말할 것도 없이 송축하는 것이죠. 이러하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원한 맺힌 소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이 맺히신 하나님의 소원. 그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서 있다,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높이 축복하며 찬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천사들도 그렇게 하라. 또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가 송축하는 찬양이고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밝히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송축할 수 있게 되겠죠.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Bless the Lord. 주님을 bless하라. blessing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Bless the Lord. Bless the holy name. 거룩한 이름을 축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는 찬양하는 기도 아닙니까? 감사하는 기도보다 찬양하는 기도가 훨씬 차원 높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지만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높이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드높이고 불편부당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희 자매가 이제 방학 때 명준이가 잠깐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엄마 감사해요. 왜? 아이스크림 사주셨어요. 그럼 징그럽지. 엄마 감사해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이거는 너무 귀한 감사와 찬양인데 그런데 엄마를 참 존경해요. 왜? 엄마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니까 너무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요. 이러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대화죠. 자식과 또 부모의 대화가 달라지고요. 근데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또 높여주고 자긍심을 세워주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이런 걸 받으셔서 기쁘시고 안 받아서 기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한다면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축복하며 그 사랑이, 그 전능하심이,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선포되고 또 알려지기를 축복하는 이런 기도가 마땅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고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게 돼 있죠. 또한 그분이 허락해 주신 모든, 우리말로는 조금 약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은택. 영어 성경문의 benefit입니다. benefit. 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좋은 혜택들. 그렇죠? benefit. 자. 그것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복들, 예, 은혜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병 고쳐주시고 생명을 속량해 주시고 온통 인자와 긍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찬양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들 때문에 주님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경우 누구에게라도 공평하고 공의롭게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모든 교인에게 알리시는 하나님, 깜깜이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참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9절 이하에 주님은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매번 경책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경책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것을 일일이 징계하고 징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가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오늘 아무도 오늘까지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이다. 11, 12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하나님의 크심,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땅과 하늘이 큰 높이가 엄청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습니다. 또 다음 말씀이 재미있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셨으며,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를 얼마나 멀리 옮겨 주셨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전에는 몇 차례 얘기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요. 북이 남에서 먼 것 같이 그러지 않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북으로 계속 가면 북극이 나오잖아요. 끝이 있어요. 북에서 또 계속 반대로 내려가면 남극이 나오잖아요. 끝이 있습니다. 근데 동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서쪽으로 계속 가보세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극, 서극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죄하심. 야,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무한함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으면 언젠가 끝이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끝난다는 얘기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이건 그래도 목사님, 그리니치 천문대가 동쪽 기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인위적으로 그냥 그려놓은 것 뿐이지. 근데 남과 북은 분명히 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서가 동에서 먼 것 같이. 우리 현정이 형제가 오늘 이렇게 탁 나와 있으니까 그 동네가 아주 싱그러워 보이네. 근데 현정이 형제가 지은 죄를 주님은 이제 동이 서에서 먼까지 완전히 옮겨버리셨다. 이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13절,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신다. 부모들이 자녀가 하도 속썩이면 호적에서 파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부모를 화가 나게 만들어서 호적에서 파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암만 화가 나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또 14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지식은 우리가 나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체질도 아시고 내가 누군지도 아시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받아주시는 주님,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하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송축으로 바뀌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오랜만에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 가득 찬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그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